사무엘의 이 말씀이 이제 24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특별히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서의 그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에게 예전에 여호수아 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죽은 사울 왕의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사울 왕의 자녀들과 그 첩의 아들들을 이제 대신 받아서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이야기 한편, 그리고 여기 이 마지막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또 그 용서받는 것까지 이 두 이야기 사이에 그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그 일평생 함께했던 그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죠?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면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애썼던 거죠. 그 명단이 나오고, 또 이제 그 가운데에는 다윗이 그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의 열매 무엇입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고백들 중에 부분 발췌해서 그 하이라이트와 같은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로서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눈에 쫙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배치하고 결론부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기적 하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사처럼 기적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그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 같은 것을 맛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광야에 쫓겨다니는 삶과, 그리고 폭력과,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 자녀들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 삶의 여정들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뜯어보면 아이고, 다윗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깨끗하지 못하고, 그죠?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또 깊이 인정받고 그 전쟁에 대한 승리와 찬양과 기도로 가득했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가 한 사람의 삶에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모순돼 보이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어린이 성경에는 딱 나오죠. 딱 한 장면만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죠? 다윗의 인생을 한 장면으로 해석해줘요. 어린이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죠. 그런데 사무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따르자니 너무 지저분하게 살았고, 혹은 엉망진창인 것 같고, 또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또 긍휼을 베풀지 못할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가? 참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한마디로 해석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간단히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서 자체가 다니엘을 그냥 아름답고 깔끔하게 포장해주고 있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영화 제목이 정말 안 떠오르다가 열심히 막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플레전트빌이라는 그 1990년대 영화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억하는 거랑 또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남매가 TV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채널 놓고 싸우다가 리모컨이 고장났어요. 고장났는데 이제 판타지 영화 같은 느낌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장난 리모컨을 지나가던 아저씨가 고쳐줘요. 근데 이제 마법의 리모컨처럼 돼서 탁 눌렀는데 TV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TV 속에 들어가는데 흑백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요. 흑백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흑백 영화의 흑백 그 드라마의 이름이 플레전트빌, 기쁨의 마을이라는 그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의 배경은 1958년도래요. 1958년도에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경험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모든 산업 기반이 다 파괴됐는데 미국은 전쟁에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잖아요. 진주만을 제외하고 또 참전 용사들로 인해 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것 외에 본토에는 공격을 한 번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떤 면으로도 상당히 정말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싶을 만큼 막강한 지위와 재정적인 안정감들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였는데, 그걸 배경으로 한 그 마을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꼭 그 드라마 CF 같은 장면들만 있는 거예요. 저기 아파트 광고처럼 엄마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딱 주면 아이들이 기쁘게 받으면서 엄마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부요한 그 시대 배경상 남편들이 일하러 갈 때는 주부들은 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주부가 되어서 그 남편을 배웅하고, 여보 잘 갔다 오세요, 냉장고 선전 상상하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쭉 펼쳐지는데, 근데 이 등장인물들이 딱 들어가서 오빠는 그것에 너무 완벽하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할 수가 없어. 정말 완벽한 부모님의 완벽한 가정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은 정말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 완벽한 마을에서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을 벌이고 다녀요. 남자들 막 꼬시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데, 그 완벽함이 깨어지면서 흑백 영화의 그 인물들이 이제 칼라로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컨셉의 영화인데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미지요, 이미지. 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여전히 우리는 그 완벽해 보이는 가짜 CF의 마음이 또 더 각오할까요? 우리는 그 이미지를 원해요.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이미지 속에 해석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라면 시편만 다윗을 대변하면 좋을 것 같아.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만 다윗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나 범죄하고 이런 거는 싹 빼버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가 정말 물론 육아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이제 김사라 전사님이 출산 휴가 가셔서 제가 영화부를 임시로 맡고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와보셔요. 정말 기쁨, 플레전트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애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고는 있지만 정말 너무 예쁘고 엄마들도 애들 너무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얘를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 어떻게 얘를 키우면 좋을까요, 막 생각하는 그 마음들 있죠.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론 초기부터 육아에 익숙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하는 첫째들이 희생양이죠. 그런 경우 있지만 손에 익으면 아이들이 손에 잡히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10대가 되기 시작하면 나는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완벽해 보이는, 꽉 짜여 보이는,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가정 괜찮은 가정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어떤 그림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부모님이 미숙하든 성숙하든 상관없이 좋은 그림, 애초에 좋은 그림을 아이들이 그려줬든 그것이 미숙했든 간에 10대가 되면 그 부모가 그려준 좋은 그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지 못한지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고통스럽게 지적하기도 하고 그걸 드러내주기도 하고. 이제 힘이 센 애들은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정신 나갔나? 이걸 어떡하지? 막 싶을 정도로 들이받기 시작하고, 또 힘이 약한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항의하지 못하니까 질환이 옵니다. 질환이. 망가지는 거. 겉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이런 시점들, 자녀는 청소년, 부모는 사축이라고 부르죠. 사축이라고 부르죠. 중년기에 그 똑같이 정체성의 갈등들을 경험하고 불안정한 시기들을 살아가는 그 시기.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의 의미가 뭘까? 이게 의미가 있었나? 내가 잘 해왔나? 질문들을 하게 되는, 물론 꼭 그 시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건강에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직업상의 여러 어떤 여건들이 왔을 때,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정함을 한눈에 확 노출시키시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속에 살고 싶어요. 이미지 속에 멋진 이미지, 행복한 우리 가정. 제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정말 전 싱글 때부터 학부모 모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야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진짜 내가 결혼하면 멋진 가정을 정말 다 이렇게 고민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러다가 이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다 하나같이 애기 엄마들이 하는 말이, 애가 셋 될 때부터 남편들이 변하더라. 그래서 그래, 주님, 저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크게 불렀어요. 넷 이렇게 불렀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둘을 부르고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 셋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뜻은 넷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제 뭔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그림대로 됩니까? 그걸 안 되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를 해야 돼요. 혹은 그 내가 그려놓은 틀 안에 안 맞는 아내 혹은 자녀들을 억지로 우겨넣어야 돼요. 망가지더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정말 삶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데 이상적인 것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이것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게 딱 노출이 되면 연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너무 험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 행복과 정말 한때는 정말 사무엘에서 보면 신기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평생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 인생을 요약하는 게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만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그냥 시편 한 편으로 딱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딱 했으면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에는 다른 얘기, 죄에 빠진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다의 이제 인원수를 다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고대 시대에는 다윗은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표현해도 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백성수를 보고해서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게 군대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세금입니다. 세금. 인구조사를 하면, 호구조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지가 나오니까 국가재정에 확충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정말 역대에 남을 이 유명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이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뭔가 확실한 게 원해진 거,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상사들이 이렇게 막 혼을 낼 때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결과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결과로 얘기를 하라고. 그죠?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것들을 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경험도 능력도 다 수치화시켜요. 스펙. 요 취업할 때 이력서에 다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자격, 무슨 자격, 무슨 자격 어떻습니까? 그의 능력과 경험과 이 일을 잘할 거라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바꿔주는, 그걸 얻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잖아요. 다윗이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다윗은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골리앗이 눈에 보이는 작은 다윗을 보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오는 그 다윗을 보며 코웃음 칠 때, 너는 눈에 안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눈에 보이는 칼을, 그 무기를, 청동기 시대에 그 무기를 의지하고 있지? 그 갑옷을 의지하고 있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해요. 이미 왕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천지 쌓였거든요. 다윗성도 너무나 멋있게 지었고 이스라엘에 정말 왕권이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눈에 보이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었던 목동이었던 그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게 필요치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 충성했고 희생했고 십자가를 졌고, 그런데 생기니까, 넉넉해지니까 마음 변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 장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정권에 있어서의 핵심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의 리더십 하에서 모든 대규모 전투들이 이루어졌고, 요압은 끝까지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계속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그 광야의 시절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사실 요 앞에 제가 용사들의 명단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사들의 명단에서는 이름이 삭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로 말하면 요압을 빼고서는 다윗 정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압의 이름을 빼버렸어요. 심지어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렇게는 나와요. 의도적으로 지워버려요. 요압은 수많은 역할을 했지만 자기의 야심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더라. 다시 말하면 그의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의 군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쓰임받던 바로 그 시기에도 요압도 함께 있었는데, 누가 말할 때는 그때 요압이 참 큰 몫을 감당했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요압, 너 없어도 됐어. 너 없어도 됐어. 네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역사에서 너는 없어도 되는 존재고 언급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또 떠오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뭔가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뭔가 정말 수고를 하고 애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정작 완성되는 그 시점에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의 헌신과 수고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도 있었고 그가 기적도 맛보았고 교회도 섬겼지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심가였던 거죠. 요압과 같은 인물로 지워져야 되는 인물.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믿음,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인정받지 못하는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병행본문인 역대기로 가면 요압이 진짜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윗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베냐민 지파랑 레위 지파는 안 셌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사의 명령에, 보스의 명령에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요압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지금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록도 제대로 안 나올 만큼의 핵심을 요약할 때 요압은 안 들어와도 돼. 요압을 사무엘서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다윗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요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요압보다 훨씬 더 신실치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다윗 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곳곳에서 크건 작건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친구 관계, 어디인가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다윗이 정말 제일 좋았을 때처럼 신실한 리더냐, 신실한 부모냐, 글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때 은혜를 맛보았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을 찾았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훨씬 요압보다 못한 왕으로, 요압보다 못한 리더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항상 자녀들 앞에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하는 식의 그 태도를 가지고 계속 나 자신을 뭔가 내 과거에 은혜 받던 어떤 몇몇 경험들과 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 지식들과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지는 그 평판들과 이런 걸로 나를 싹 포장을 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부모인데 너 때문에 말이야. 공동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신실한 리더도 다윗처럼 전혀 무감각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부모 노릇을 하다가도 정말 이 사람 왜 그럴까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제가 돌아와도 참 애들한테 미안한 게 많은데, 특히 큰애가 어렸을 때 맨날 파워레인저 양말만 신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속이 끓어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손으로 꽉 잡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한 다음에 아무 양말 그냥 갖다 그냥 발에 끼워놓고 빨리 가!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차에 달랑 안아가지고 밀어 넣어놓고 꽝 닫고 자가!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완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인 우리를 누군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죠.
근데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성질대로 하고 있을 때 그 자녀에게 깡패짓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고 제가요. 그 신실치 못한 리더가 이끄는 공동체,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정, 다윗 왕국이라는 명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명분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떡하죠? 요압은 신실치 않았어요. 요압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한마디만 하지 않고 실제로 왕에게 저항했을지도 몰라요. 왕이시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끝까지 밀어붙여버리긴 하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요압이 신실치 못했죠. 정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향남교회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나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있을 때는 정말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곧 하나님 나라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잘못된 추구가 시작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셔도 나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최악은 뭐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회주의자들의 삶을 사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레오 쿠키 모델이다.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은 과자이긴 한데 까만 과자 안에 하얀 샌드, 크림이 들어있는 그 과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형식들을 다 갖췄어요.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졌고 혹은 뭐 가정 예배도 매일 드릴 수 있고 새벽기도 뭐 어쨌든 모든 모습을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이런 그 전형적인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뭐 몇 가지 그 장식들이 있잖아요. 그 장식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걸 거룩한 모양새를 가지고 똑같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기도로 추구해요. 그 가치를, 기도의 핵심이 그 가치예요. 네. 어때요?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속으로는 간첩이죠, 간첩. 그죠? 간첩이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싹 포장해버리려는 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그 이야기의 일부로 그냥 이렇게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운 것대로,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 내 모습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새 용사의 경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바로 앞에 이제 이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죠.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이 베들레헴을 점령하는 전투에서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의 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한탄하듯 정말 뭐 그걸 웅변하듯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한숨 쉬듯 혼잣말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3명의 용사가 최측근이겠죠. 막 달려가서 막 싸워서 물 한 잔 떠옵니다. 이거 황당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떠왔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마시나요? 안 마시죠. 그게 다윗 왕의 입으로 홀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 충성한 것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3명의 용사들은 그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어드릴 때 그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게 탁 드러나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아요.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가장 좋아 보이는 공동체에서도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CF 광고처럼 만들고 싶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가진 가정의 이미지를 CF 광고처럼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나래. 이런 속임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플레전트 빌이라는 영화를 찾아보다가 그 영화에 대한 평론을 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언급했더라고요. 현시창 들어보셨어요? 좀 잘 몰랐는데 현시창이 현실은 시궁창의 줄임말이래요. 현실은 시궁창. 이제 20대 젊은이들이 정말로 취업들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거두어지는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6.25를 경험한 세대들로부터 고생과 고난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유독 이 20대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를 얻고자 애써도 그들의 일터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가득합니다. 소망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에서 이 시궁창을 벗어나서 흑백 영화 같은 삶으로 나를 치장하고 싶고 속이고 싶은 그 모든 용화를 벗어나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벌을 주세요. 3가지 옵션을 주셨죠. 근데 그 중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건 좀 아닐 것 같고 막 계산한 이게 아니라, 다윗은 조금 약간 다른 접근을 해요. 내가 사람한테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사람을 쓰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백성들이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말이 7만 명이지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차라리 저와 저의 아버지의 가정, 우리 가문을 멸문을 시켜주시지, 이거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양머리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다 당하겠습니다. 이전에 숫자로 보이던 백성이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양무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 어떠세요? 지금 다윗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이 몇이에요? 쫓겨나야 마땅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왕조, 왕권, 이것을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의 인생은 얼마나 뭐가 의미가 있길래 이런 짓까지 벌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의 혹은 부모됨 역시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합니까? 물론 이야기하고 종종 내가 해주는 게 얼만데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지만, 또 애들은 얘기하죠. 해준 게 뭔데? 라고 얘기하죠. 뭐 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탓하면서. 그런데 이 혼란스러워서 내가 잘못한 건 다 가려버리고 싶고,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렸던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그냥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뭘로 의미를 삼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 내 인생은 의미 있었어, 내 자식 이렇게 잘 키워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내 인생은 의미 있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실패할 때, 실망할 때
오늘 다윗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진 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은 지금 우리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고 타작마당이 있었나 보다 이럴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딱 나오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성전터잖아.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자리가 바로 그 돈 주고 샀잖아요. 아라우나가 그냥 주겠다. 아니야, 나는 이걸 대가를 주고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 천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이 장면으로 딱 마치세요. 다윗의 인생은 왜 의미 있죠? 어디서부터 그가 세워지죠? 정말 제일 멋진 건 다윗이 왕권도 통일하고 막 이렇게 강력한 왕으로 존경받고 가는 것보다 이기다가 다윗성도 멋지게 지었고 예루살렘 성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성전까지 딱 지으면 화룡점정인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터를 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용서받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디서 의미가 있어지느냐? 다윗이 용서받음으로 의미 있어졌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전투가 그를 의미 있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용서받은 자리를 기초로 해서 성전이 세워져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우리가 신실해서요? 은혜 받은 순간도 있고 못도 있겠지만 뒤죽박죽이고 차라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랑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골라서 드십니까? 버리죠. 그게 우리 인생의 실체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의미가 있어지느냐? 우리의 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뒤죽박죽인 것 같고 정리가 안 되는 이 부모됨과 가정의 리더됨과 섬김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의미 있어지냐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 의미 있어지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생각하려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군대 숫자를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주여 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한 것의 숫자를 셉니다. 나의 군대와 나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용서받은 은혜 위에 자기의 삶이 세워졌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리지 마세요. 자백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큐티인에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내용들 막 나오잖아요. 다 소그룹에서 나누고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도 이미지로 어떻게 승부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냥 깔끔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하나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가짜 전략들이.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죠. 까발려줘야죠. 누가 용서가 필요합니까? 깔끔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용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용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엉망진창이게 드러난 사람들에게는 용서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한 가지 방법은 용서받음 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